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52절의 말씀을 통하여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라는 제목으로 어린이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경은 사모와 정사라가 대학 현입 시험 때문에 특별히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며, 특별히 미국 실선의 장대원, 장경원, 장정원, 또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나은선 자매, 또 특별히 캐나다 밴쿠버의 정태수 형제를 축복하셔서 해외에 있는 우리 예수사랑부의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가족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함께 실시간으로 또 여러 지역에서 예배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건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원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인데 한국에서는 이제 어린이 주일 예배를 했고, 또 특별히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갔다 왔던 네팔에 고명희 선교사님과 또 전미경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메시지와 간증을 해주시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지금 네팔에도 굉장히 중요한 바람들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고명희 선교사님 중심으로 연결됐던 그 람타파 목사님과 연결되어 있는 분들, 약 이번에 만났던 한 30-40명 목사님들 가운데 7-8명 정도는 진짜 중요하게 생명 걸고 뛰는 분들인데, 벌써 이 예수가 교선한 복음을 들고 지금 네팔 14개 주역으로 흩어지고 지금 뛰고 계시고요. 특히 람타파 목사님들 15명의 새로운 목사님들을 제자 삼아서 21강 33강으로 지금 메시지를 해서 제자를 세우고, 목사님들 수십 명이 한 동네 전체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는 일도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명희 선교사님은 지금 네팔 비즈니스 비자가 필요하고, 이제 음악대학 운영하다가 지진 이후로 중단됐던 음악대학교 운영과 현재 지금 한 400명, 500명 가까운 그 학생들 10학년까지 유치부에서 학생들을 양육하는 교장 선생님인데 사역하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시고, 9월 아마 둘째 주 정도에 2주간 들어가게 되면 한 주간은 전미경 선교사님 쪽으로, 한 주간은 우리 고명희 선교사님 쪽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그때는 14개 주에서 5명씩 이미 목사님들이 거의 연결이 다 계십니다. 그래서 14개 지역에 14개 주에 5명 선별된 목사님들 한 70명 정도를 모아서 사역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미경 선교사님도 원래 제가 네팔 갔을 때는 같이 참여를 못했었는데, 오고 난 다음에 메시지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막 울면서 또 웃으면서 예수가 교선한다 하다 보니까 결론을 내려서 지금 여성 지도자들을 세우고 계신데, 3명씩 한 3그룹 한 7, 8, 9명 정도를 지금 제자 삼고 계십니다. 21강 33강으로. 그리고 지금 카트만두라는 그 수도에 코이노니아 파탄교회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교회가 한 1000명 가까운 교회고 지교회가 한 100곳이 넘는 교회인데, 거기도 지금 연결되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인데 우리 네팔이 굉장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팔을 두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세요. 오늘 특별히 휴스턴에 연결되어져서 같이 어린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좀 긴데요.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예수님이 약 12살 정도 됐을 때 이야기예요. 점점 예수님이 자라갔는데, 이 자라갔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라났다는 말은 몸이 성장되어져 갔죠. 지금 장대원도 저보다 훨씬 크고 그 1m 87 이상 이제 더 될 것 같은데, 아마 경원이도 이제 저하고 키가 똑같을 것 같고, 좀 있으면 정원이도 키가 크는데, 아기 예수님도 점점 자라났어요. 몸이 성장되어져 갔죠. 앞으로 중요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성장되어져 가야 돼, 건강이.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몸이 성장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자란 게 아니에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정령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기 위해서 자라가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가 왜 캐나다 밴쿠버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가, 또 3년 6개월 있다가 왜 워싱턴에서 7년을 또 사역을 했는가, 왜 LA에서 1년을 사역을 했는가, 왜 하와이에서 3년 6개월을 사역을 했는가, 왜 지금은 휴스턴에서 4년째 있는가, 또 우리 사라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는 왜 점점 자라가야 되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며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더 크고 싶어서 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보다 몸이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라가셨어요. 즉 십자가에서 정령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어요? 자기 몸을 찢으사 물과 피를 완전히 쏟으사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자라가셨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라가셨고, 사탄과 마귀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기 위해서 자라간 거예요. 그러면 사라 대원의 경원의 정원은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 사탄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라가야 된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신령도 강해졌어요. 때때로 우리 정원이가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잘 삐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삐진다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이 약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놀리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막 마음 아파지는 건데, 예수님도 마음이 강해지셨어요. 왜? 생각과 어떤 말은 마인드라고 그러죠. 이 마인드가 왜 강해져야 되느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해서 좀 아는 듯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안 버릴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니까 나 예수 몰라. 예수 이름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원망했다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랑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강해졌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야 돼요. 앞으로 아빠나 엄마의 이야기 때문에 주변에 또 오빠나 동생들 때문에 언니 때문에 누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답답해져서는 안 된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임했던 모든 죄와 저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해방받을 수 있다. 당신들이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되왔는데 사탄과 귀신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다. 이걸 전하기 위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핍박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이렇게 큰 교단에서 굉장히 포지션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이 교단과 이 소속으로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빨리 이 단체를 넘어서서 완전히 비어있는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네 교단, 내 교단, 네 단체, 내 단체, 우리는 이 목사님, 우리는 저 목사님 그런 거 강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통하는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200개 나라마다 예비되어 있다. 그들을 찾아라. 그들이 하나 돼서 함께 일어나서 당대 세계복음의 시간표를 앞당기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한국까지 와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한 가지 감사한 거는 지금 제가 50개 나라 정도를 갔는데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일본, 동경 갔다 오는 나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울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 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 네팔에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에도 막 복음 전하려고 걸어서 그 네팔의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막 힌두이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칼 가지고 그 목사님 머리를 갖다가 쳐버렸어요. 그 큰 칼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머리에 피가 나가지고 막 거의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산에서 굴려버렸어요. 굴러 떨어져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목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목사님 머리에 보면 칼에 맞아가 머리뼈가 이렇게 깨진 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딱 듣더니 람타파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다 구원자다 그렇게 말했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모든 인간이 이런 수많은 문제가 오게 된 원인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말씀을 놓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육체가 됐구나. 사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왕, 죄와 저주를 십자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참제사장,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우상숭배와 종교에 빠져있는데 자기 몸을 찢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선지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인간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해결한 세 가지 직분이다. 이거 알고 나니까 목사님들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그 그리스도의 직분의 의미를 모르고 복음 전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생명 걸고 뛰기 시작했고, 9월 달에는 네팔에 14개 스테이트가 있어요. 미국에는 50개의 스테이트가 있는데 그 14개 스테이트 중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목사님들 5명씩 뽑아서 70명 정도와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해주시면. 세 번째, 이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했어요. knowledge하고 wisdom하고는 달라요. 지식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지식들을 축적을 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wisdom이라는 말은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말은 내가 어떤 일을 이제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지식을 가지고 더 좋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보화가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그 지식과 지혜가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도 이렇게 막 머리가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 진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걸 깨달았어요. 점수 잘 받아서 막 공부를 잘해야 된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빨리 살릴 수 있는 만남들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면 아무도 다시 닫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문을 여시면 된다는 거죠. 네 번째로 이 어린 예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함께 계시구나, 나를 인도하시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기도하면 내게 응답하시구나, 어릴 때부터 이거를 체험해야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어릴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에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러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12살 됐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예배를 마치고 친척들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안 내려갔어요. 그냥 머물러가지고 그 성전에 있는 거예요. 하루쯤 가다 보니까 어린 예수, 12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어디 갔지? 이래가지고 마리아하고 요셉이 놀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오니까 3일 만에 찾은 거예요. 성전에 딱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예수님이 뭐하고 있느냐? 성전에 있는 랍비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선생님 티처 정도가 아니라 스칼라예요.
완전히 박사들, 닥터들, 막 이런 사람들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살 예수님이 막 박사들하고 막 스칼라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스칼라들도 야, 어떻게 이렇게 12살밖에 안 되는 이 예수님이 이렇게 지혜와 대답을 하는데 이 대답이 이렇게 오미할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아가 와서 막 이야기해. 야, 네가 우리가 얼마나 너 찾는다고 고생했는 줄 아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어찌해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지금은 교회가 여러 군데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단 말이에요.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다?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의 성전. 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무엘은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해서 엄마 한나가 아이를 놓지 못해서 막 하나님 제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술도 안 먹고 세상에 게임이나 인터넷도 안 하고 완전히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하는 아들로 쓰겠습니다. 기도해갖고 낳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어디서 자랐냐? 젖을 떼자마자 교회에서 살았어. 성전에서. 엘리라는 목사님, 제사장은 자기 집에서 자고 어린아이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저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엘리가 안 불렀어. 빨리 가서 자라. 또인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간 거예요.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불렀어. 아무 안 불렀다. 또 누구인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가니까 이 엘리 제사장도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한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벌써 지금 부른다고? 사무엘아, 혹시 네가 네 잠자리에 딱 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그렇게 해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딱 가서 침상에 누워있으니까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그때 딱 일어나서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결국 엘리 제사장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결국은 사무엘이 말 한마디를 이야기하면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이 사무엘이 그 유명한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내가 원래 있어야 될 것은 집이 아니라 어디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사라 대원이 경원이 정원이는 굉장히 축복받은 거예요. 왜냐? 지금 거기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가 홈철치이기 때문에 집이기도 하고 예배드리는 교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12살 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점수를 잘 받아도 저는 옛날에 하버드, 예일, MIT, 콜롬비아, 뉴욕 대학교 그리고 프린스턴, 또 서부의 스탠포드, 또 뭐 UCLA 가서 복음 많이 전해봤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별로 관심 없고 내 인생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이 별로 관심 없고 나를 공격하는 게 사탄인지도 모르고 결국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모르고 내가 대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만 가면 성공할 줄 아는 거예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갔는데도 안 행복해. 하버드 대학 가면 누가 제일 행복한 줄 알아요? 관광객이에요. 투어리스트. 관광 온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하버드 동상 구두 잡고 막 사진이라면서 막 기쁘게 찍어요. 근데 하버드생들 얼굴이 누렇게 떠가지고 시달리고 다녀. 왜? 만약에 휴스턴에 와가지고 내가 하버드 유니버시티 다닌다고 하면 우와 그러겠지. 예전에 우리가 워싱턴에 만났던 엘리샤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학을 4년 동안 A만 받고 졸업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회사를 차렸는데 휴스턴에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나 하버드 학생이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우와 하버드가 그럴 건데 하버드 대학 안에서 하버드생들한테 나 하버드 대학생이야 그러면
오세 그러겠지. 이 뭐야 그러겠지. 다 하버드생인데 자기가 자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다 그랬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개 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니까 막 경쟁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너무 똑똑한 애들끼리 막 공부하니까 막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하버드생들 같은 경우도 막 시달리는 애들도 많고 정신문제 오는 애들도 많고 마약에 빠진 애들도 많고 심지어 코넬 대학교라는 코넬 대학교 같은 경우도 아이비리그에 속했는데 그 코넬 대학교 앞에 보면 저수지가 있어요. 학생들이 거기에 많이 그 자살해가 죽은 일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니까. 어릴 때부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고 사탄과 사망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했다는 게 진짜 축복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어릴 때부터 왜 내 몸이 살아가야 되는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왜 심령이 강해져야 돼요? 앞으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국가에 복음 전하려면 생각과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 왜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 아니면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아멘. God's grace가 충만한 필요해야 돼. 이게 아니면 승리할 수가 없다. 결론입니다. 결국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52절을 보면 또 4가지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가다. 굉장히 러블리한 사람들이 있잖아. 아, 참 좋다.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좋겠다. 친구들 중에서도 야, 저런 친구 좀 사귀어보면 좋겠다. 근데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면 내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가 행복으로 충만해야 돼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행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때 오는 행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오는 행복.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전에는 공부를 잘하고 점수가 잘 나오면 행복하고 점수가 잘 안 나오면 괴로웠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와도 괜찮아요. 공부를 최고로 잘한다고 세계복음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의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이 사탄마귀 귀신이 때때로 나를 속이고 괴롭히고 공격해도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미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사단은 안 끝났다고 속이는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날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사탄은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다 끝났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내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열었다. 내가 사탄과 사망권세를 깨뜨리는 길을 열었다.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게 되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게 된다. 아니야. 안 끝났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못 만났어. 아니야, 너에게는 죄와 저주가 또 올 거야. 아니야, 사탄과 마귀와 귀신이 너를 공격할 거야.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게 사단이다. 그때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Name of Jesus Christ. 그리고 get away. 완전히 broken, get away. 완전히 떠나가라. 물러가라. 모든 게 끝나버렸다니까.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one time eternally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퍼펙트하게. 아멘. 완전히 끝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것도 영원히. 특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한 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전도 때문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사람을 제자 삼으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복음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여러분들한테 33 메시지, 또 21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을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는 네팔어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팔 복음을 할 수 있도록 네팔 말도 하고 한국어도 하고 네팔 현지 목사님 중에서 완벽하게 이 복음을 들고 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죄사함을 없는 회개의 세례가 이제는 임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은 뭐냐? 오직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오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고 휴스턴과 텍사스와 미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위트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Jesus is the Christ라는 그 의미의 증인.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혜를 주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건강을 주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아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자라가면서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위해서 진짜 예수님 내 안에 그리스도로 와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더 잘 자라가게 해주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강해지게 하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날마다 시작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던 것처럼, 특별히 사라대원의 경원이 정원이 또 진아, 태수, 특별히 저희 교회에 연결되어 있는 후대들의 한 영혼 한 영혼 그 머리 위에, 또 생각 위에, 마음 위에, 또 중심 위에, 건강 위에 주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수밖에 없는 건강과 지혜와 지식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